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본 후에 또 오늘 5월달 또 암송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 봉독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5월달 이제 성경 구절이죠. 5월 성경 구절 한번 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구절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또 우리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구절 이제 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이제 5월달의 마지막 날인데 함께 암송하셔서 또 말씀의 풍성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제를 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서 한번 예화로 한번 따왔는데요.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 이제 그 독일의 성이죠. 이제 거기 숨어 있는 동안 이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대가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던 이 방의 지금 벽과 기둥은 지금도 보면 그 잉크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괴로운 은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생활 동안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차라리 교황이랑 좀 타협을 해서 좀 좋은 자리에 없고 편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좀 편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유혹들이 마음속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이 잉크병을 이제 벽에다가 던졌다라고 기둥이나 이런 데 던졌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험 앞에 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의 그 시험을 따라간 이 제자들이 시험을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여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이 시험들 앞에서 그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본을 닮아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39절 보면 예수님은 이제 다락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기 전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누가복음 이제 병행본문을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목숨과 신앙을 위협하는 핍박이 이제는 임할 것이니 전대와 배난과
칼을 준비하라는 진중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그 뜻대로 마지막 이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찢기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익히 알고 있던 그 장소, 또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자주 머무셨던 감람산을 향해 가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간 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제 머무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날 밤은 조금 달랐습니다. 좁고 불편한 그 골짜기, 그리고 가파른 언덕들을 올라서 이제 마침내 제자들과 자주 모였던 그 겟세마네에서 그 이르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요, 또 유대인의 신문을 받을 거고요, 로마인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잡히실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먼저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11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의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허락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실 이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당할 시험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이제 병이 든 본문을 보면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 특별히 더 많은 기적들, 그 가르침을 보여주신 그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제 여기서 돌 던질 만큼 가셨다고 말하는데 이 돌을 던져서 닿을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뭐 떨어진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만큼 예수님은 이젠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마태와 마가, 이제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심정에 지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실 곳까지 나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심히 놀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극히, 정말 극도로 슬퍼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뭐 이제 그 형벌로 얘기하면 사형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정말 문 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결코 뭐 안 무서워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고통들, 뭐 피부가 찢기고 아니면 뭐 조그마한 이 손가락의 상처도 매우 아파합니다. 또한
이런 죽음 또는 사형 앞에서는 뭐 그렇게 무시무시하던 뭐 범죄자들 아니 연쇄 살인마들도 덜덜 떨며 무서워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 이 당하실 육체적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유대인에 끌려가 이제는 심한 모욕과 뺨을 맞고 또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로마 병정대에게 이제는 끌려가서 정말 등이 파이도록 채찍질을 당하는 것, 또 십자가에 달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질식에 이르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몸에 이제 진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에야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 결코 쉬운 일도 만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임박하신 이 시험에 이토록 놀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이제는 육체적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41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이제 예수님 조금 더 나아가 이제 홀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의 말처럼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서워하고 그토록 슬퍼하고 고민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이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잔은 사실 생각해보면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마셔야 될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마셔야 했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른 지금 이날까지, 그날 밤까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부 하나님에게 정말 진노의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로서 정말 아버지와 영원한 그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좀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궁한 사랑이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하고 보여주신 대로 행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이 순종으로 변함없는 사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분노의 그 아버지께서 분노의 잔을, 정말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분노의 잔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신 지게 될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의 그 오물을 뒤집어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와 잔이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만족하는 자기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잔을 마시는 것, 예수님에게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될 만큼 힘겨운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 보면 우리 말대로 해보면 한마디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잔을 마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이제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의심 하나 없이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말 또 좀 제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강한 신뢰와 함께 정말 아버지가 내미시는 그 분노의 잔 앞에서 극도로 고민하고 정말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 확실한 신뢰,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강한 인정,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이 마무리처럼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옵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그 뜻을 정말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이 정말 이렇게 극도로 고통스럽기에,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정말 옮겨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 뜻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죽음의 고통을 부르짖는 그 아들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들이지만 그날 밤 이 겟세마네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마태와 마가의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땅에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정말 일어나 그 동산을 거닐다가 또 엎드려 땅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반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온몸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도 마실 수 없고 그 무서운 그 고통스러운 그 진노의 잔 앞에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이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대상들 한번 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지만 예수님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누가 있었죠? 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서 정말 있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감난산을 따라온 이상 이제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함으로써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참 그들이 잠들어서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군사들이 잡으러 온 장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조금 떨어져 있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심히 고만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들이 잠들 수 있습니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둘째치고 이제 그들 정말 자신들한테 닥칠 시험에 대해 정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잠들었을까요? 누가는요 4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픔으로 인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 본문을 보면 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정말 말씀하신 그 죽음에 대한 그 말씀과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슬픔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보면 육신이 이제는 지쳐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주님과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으니까 정말 몸도 마음도 정말 심신이 지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정말 기도가 간절한 그때에 어쩌면 그들은 기도를 하고 싶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육신은 연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참 이렇게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시험들, 수많은 시험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제유혹 앞에 참 우리도 쉽게 쓰러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혈과 육이 아니라 정말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인데 우리가 참 이 혈과 육에 매여서 수많은 그 시험에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 오늘 이 제자들처럼 시험이 닥쳤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죄에 넘어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극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한지를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어떻게 이제 더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정말 모두 쉬지 말고 정말 모두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며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본이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있을 때에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정말 시험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절히 힘써 애쓰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시험들 때문에 실패하고 수많은 시험에 참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잃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